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수요 예배 가운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 인사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수요일마다 만납시다. 수요일마다 뵐게요. 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나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나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후기 주갑히로다. 우리 저녁에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후기 주갑히로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후기 주갑히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후기 주갑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후기 주갑히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녁에 우리의 가장 귀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주보여 날 정하게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외함을 이시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손자리에서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우리 예식을 통하여서 깊은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하나님 우리 저녁에 특별한 성찬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상봉하셨던 당당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한 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그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서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주님과의 그 첫사랑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저녁이 되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됨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함과 익숙함 그리고 욕심에 빠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토대 위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물질의 어려움이나 질병의 고통, 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힘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산나 교회의 미래, 꿈, 소망인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깨어 있어 내일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데이 워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기억하여 참여하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예배에 씨앗을 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년 만에 성찬 예식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찬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오직 성령의 역사만 가득하게 하옵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에 특별히 성찬식을 하는 예배가 되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또 거룩한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이 성찬 예배가 정말 주의 영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아직도 코로나가 조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없이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주임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금요일 날 원데이 월십이 있습니다. 금요일 7시부터 토요일 7시까지 24시간 동안 2시간 단위로 멈추지 않고 12번의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건 일종의 챌린지입니다. 예배 챌린지. 우리가 예배로 도전한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예배로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 거룩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참석하겠다고 신청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너무 부족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냥 내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참석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여간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 안 하셨더라도 마음의 결단이신 대로 참석하셔서 정말 예배로 우리 교회를 꽉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가장 중요한 양육의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이 제자 훈련인데, 사실 제자 훈련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조금 갈등 생기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근데 여러분 하여간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 없이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꼭 해당되는 분들 결단하시고, 또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옆에서 좀 권면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12월 11일까지 접수 마감이니까 부지런히 좀 서둘러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받고 안 받고가 심하게 말하면 그 삶 전체의 스케줄이 뒤틀릴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놓치지 않고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제가 성주순례 가서 로마에 가서 카타콤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그 충격은 말도 못했어요. 어떤 데보다도 충격이 컸습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게 뭐냐? 그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그 당시에 있었던 소위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있던 곳이, 예배처가 있던 이런 일종의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카타콤 교회. 이 카타콤은 말 그대로 묘지입니다. 공동 묘지예요. 그런데 참 그 특이하게도 특히 이제 로마 같은 경우도 더 그런데 거기가 그 화산의 그 재, 그러니까 응회암이라고 얘기하는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퇴적되다 보니까 거기가 아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팔 수 있게끔 돼요. 그러니까 흙을 파는데 어렵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제 손으로 파도 팔 정도로 잘 파여요. 그래서 쉽게 파는데 일단 파놓으면 그게 공기와 접합하는 순간 굳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파고 그리고 다양하게 계속 이렇게 파나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조건을 가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덤을 만드는데, 그런데 잘 파이니까 이렇게 무덤을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집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하나 만들어서 무덤 만들고, 그다음에 또 옆에 또 파가지고 또 만들고 계속 사람들이 오랫동안 파다 보니까 그 안에가 완전히 미로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굉장히 많은 그런 시신들이 정말 그야말로 몇백 년이 아니라 1000년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겁니다. 로마 그 시내 근처에 그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공개된 것만 6개인가 그런데 하나가 길이가 어떤 것들은 900km가 될 정도로 미로에 몇십 층까지 파고들어가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간 거예요. 로마 당국이 핍박을 하니까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드릴 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신들이 썩고 있는 그 자리 방들 거기에서 숨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일단 뭐예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잡을 수가 없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 학자들이 견해에 의하면 일단 거기 들어가면 로마 당국도 더 이상 추적을 안 해요. 무덤까지 들어갔는데 이건 그냥
그야말로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때 받았던 충격은 뭐냐면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깊은 곳까지, 험한 곳까지, 이렇게 처참한 곳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신앙이 뭐길래. 여러분, 카타콤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 정도 있었냐면요, 네로 황제 핍박 그 이후 313년 이 콘스탄틴 대제의 그 기독교 공인 때까지 한 250년 이상을 그 안에 있었어요. 도대체 신앙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자, 그런데 제가 또 거기서 또 한 번 충격받은 건 두 번째 갔을 땐가 할 때, 그때 받은 충격이 또 컸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생각 안 했는데 두 번째 가서 또 카타콤 들어가서 보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좀 넓은 장소 가니까 여기가 이제 주로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드렸던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넓은 곳이니까. 역시 뭐 옆에 시신들을 막 놓은 그런 그 일종의 뭐 이렇게 그런 게 다 선반 같은 게 다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파서 만든 선. 그런데 거기서 그 얘기하기를, 근데 여기서 뭐가 있었냐? 성만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이야 뭐 지금도 좀 음산하고 그러지만, 지금이야 그래도 시신은 없지만 그 당시는 옆에서 시신이 썩고 있는 거예요. 그 시신이 썩고 있는 자리 옆에서 성만찬을 한다.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고, 이건 너무 정말 당황스러운 어떤 그런 거였어요. 아니 이렇게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에서 성만찬을 하다니.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렇다. 성만찬은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한테, 신앙의 선배들한테는요, 지금 우리가 하게 아는 그 성만찬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생명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서 뭘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성만찬 할 정도로, 정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해야만 하는, 너무 중요한 예배의 핵심 본질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다. 어쩌면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성만찬을 하는 그것이, 성만찬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 본질이기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 주면서 확인한 거 뭐냐? 어쩌면 그들이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버텼다.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견뎠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속에서 그렇게 견딘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자, 성만찬,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성만찬, 성찬 혹은 성만찬,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통 이 성만찬의 기원,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기원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문설조 임방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칼날이 그 문설조 임방에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지막 재앙을 그 행하시는 그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걸 기념하라고, 이걸 지키라고. 그래서 시작한 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모든 절기의 가장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말씀에 따라서 매년 그 가족들이 다 모여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때처럼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뭐예요? 그때 신앙의 선배들이 먹었던 그러한 양고기와 그다음에 이 무교병과 또 여러 가지 쓴나물 이런 걸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그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다시 한번 누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최후의 만찬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유월절 만찬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성만찬의 기원을 보는 것이 소위 그 키두시라고 하는 키두시. 이 키두시라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특히 그랬죠. 이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이게 만찬을 많이 했어요. 랍비가 특별히 안식일이라든가 혹은 어떤 절기가 되면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거예요. 이 키두시란 말 자체는요, 거룩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찬을 한다는 자체는 그들의 거룩함을 누리는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키두시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담아서 키두시를 행하신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먹은 게 아니고 키두시를 행하신 거예요.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뿌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맞느냐라고 할 때,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요, 키두시입니다. 성만찬은 그러니까 키두시가 뿌리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일단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잖아요. 유월절 만찬은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랍비와 제자들이 했으니까 당연히 키두시죠. 더군다나 음식도 보면요, 만약에 그게 유월절 만찬이었으면 거기서 뭘 먹어야 되냐면요, 어린 양의 고기, 양고기하고 그 문설조 인방에 피 바른 그 양고기, 그 양의 그 고기와 그다음 뭐예요? 또 이 쓴나물, 애굽의 고욕을 상징하는 끈 쓴나물, 그다음에 마짜라고 하는 이 무교병을 먹었어야 돼요. 그때 누룩을 부풀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었던. 그런데 여러분 성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복음서에 나온 거 보면요, 예수님 그거 먹지 않았거든요. 양고기 안 드셨어요. 쓴나물도 안 먹었습니다. 마짜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키두시 때 먹는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예요? 키두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키두시에다가 유월절의 의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날은 유월절은 아니었어요. 유월절 만찬 있는 날은 아닌데 키두시를 하면서 유월절 의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거기에 빵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그 어린 양,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당신을 생각하면서 이건 내 살이라고, 포도주를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이건 내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요, 유월절 만찬과 키두시 이 둘 다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키두시지만 그러나 그 의미로 보면 유월절 만찬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고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최후의 만찬,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만찬의 의미,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만찬은요, 언제나 그 메시지는 그 주님의 최후의 만찬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 보면서 이 성만찬의 의미, 이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 성만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최후의 만찬 가운데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지난 3년 동안 성만찬을 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무엇을?
이 유월절 먹기를, 이 최후의 만찬을 하기를, 이 성만찬을 하기를,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유월절 먹기를 정말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니까,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아쉬워서? 혹은 안타까워서? 아니면 뭐 우리가 보통 많이 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메모리를 만들려고? 아니죠. 왜 주님은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요,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요. 그때 제자들이 처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걸어가야 될 그들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어려운 혹독한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 헤쳐가야 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그 길을 잘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꼭 주고 싶으신 그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만찬은 탄생했습니다. 이게 성만찬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있는 성만찬의 출발입니다. 정말 이 주의 제자로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정말 꼭 주고 싶으셨던 바로 그걸 받는 시간, 그것을 받는 그 어떤 역사, 이게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요, 성만찬이 핵심 DNA예요. 성만찬이 그 모든 이 복음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십자가의 신앙을 포함하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만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체험할 역사, 그 받을 메시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날 주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메시지, 이 성만찬의 메시지, 이것은 너를 위해 주는 나의 살이라고, 이것은 내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주신 그 메시지는요, 그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메시지란 말을 자꾸 쓰는데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요, 단지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이건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성만찬이 메시지냐? 아니요, 역사입니다. 성만찬은 메시지를 듣는 거냐? 아니요, 체험하는 거예요. 성만찬은요, 우리가 영적 체험하고 그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의미가 있었어, 그런 뜻이야, 그게 바로 어떤 맞는 거야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싸움을요, 정말 기독교 역사에 계속 해왔고, 심지어 종교 개혁자들도 치열하게 했습니다. 예, 바로 주님이 그 순간 제들에게 체험하도록 하신,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 그 역사는 두 가지다, 그 말입니다. 영적 역사 두 가지. 그것이 지금도 성만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역사예요.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 역사예요. 두 가지. 첫째가 뭐냐?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충격적인 것은요, 사실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말은 뭐냐? 떡을 떼다 말고 이게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잔을 들어서 이건 내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비유도 이렇게 충격적일 수 없어요.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라고,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충격적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당신의 몸이라고 한 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걸 우리 보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 잔을 가지고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우리 보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 이런 황당한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먹으라니, 주님을 마시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준비한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던 그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파격적이고 해괴한 비유인가? 예, 비유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여러분, 이건 연합입니다. 이건 연합이에요. 그냥 주님이 옆에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니고요. 손잡고 가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게 내 살과 내 피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 연합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요. 주님 아세요?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님과 연합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기 시작하면요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공격 보면요 모든 마귀가 하는 영적 공격은 결국 뭐냐? 주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작업들이에요. 예, 어떤 경우는 너무 달콤한 이야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분리됩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서 분리가 됩니다. 어떤 고통이 다가오면 그 순간 고통밖에 안 들려요. 주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처 주면 그 상처가 내 마음을 격동시키면서 주님과 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건 다 영적 공격이에요. 정말 중요한 싸움은 뭐냐?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나눌 수 없이, 어떤 고난도, 어떤 유혹도, 쾌락도, 어떤 중요한 것도, 어떤 세상적인 것도, 어떤 공교한 논리도 절대 역사할 수 없이 주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게 하나 됐는데,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님 먹어야죠. 주님 먹어야죠. 우리가 보통 결합 얘기할 때 물리적 결합이냐 화학적 결합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물리적 결합보다는 화학적 결합이 훨씬 더 결합이 센 거로 얘기하죠. 물리적 결합은 같이 이렇게 그냥 함께 있는 거라면, 화학적 결합은 완전히 섞여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만찬에서 말하는 것은요 화학적 결합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영적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주님과 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아요. 저는 오늘 바로 그런 역사가 오늘 성만찬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나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도 어떤 생각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게 성만찬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역사가 뭐냐? 영적인 공급입니다. 영적인 공급. 성만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는 뭐냐? 영적인 공급이에요. 예,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어떤 일을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순간 떡을 떼어주시다가 이건 내 살이라고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떤 마음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정말 제자로 바르게 살아가는 순간에 얼마나 많이 배고플 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칠 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 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목말라 헤맬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또 하나 힘든 게 뭐냐? 우리가 지칠 때입니다. 영적으로 곤고해진다. 지칠 때예요. 정말 어떤 그런 목마름 가운데 빠질 때예요. 갈증에 빠질 때예요. 지치게 되면요, 그러면 마귀의 유혹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왜 유혹에 넘어가느냐? 배고파서 그래요. 왜 그 장애물을 못 견디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이것저것에 그렇게 시험 드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지쳐서 그래요. 왜 그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방황하느냐? 배고파서 그래요. 지쳐서 그래요.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느냐? 지쳐서 그래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치지 말라고, 힘내라고, 영적인 공급을 하시는 역사. 이게 성만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영적인 공급을 받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성만찬에 대한 경험 중에서 제가 거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재수생 때 제가 받았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학생 때니까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성만찬을 받지 못했고, 이제 재수할 때 받았으니까 받겠는데, 그때 저는 이제 서울에 가서 학원 다니면서 영락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수요일이었습니다. 참 영락교회도 수요일날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너무 사람이 많은 게 못하니까 수요일날 하는데,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성만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가 있고 없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느냐 안 일어날 그것뿐이지 어떻게 하면 일어나고 그것도 없어요. 영적 역사는 그러니까. 그래서 앉아 있는데 성찬 분병분잔하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짧게 기도하고 이제 분병하고, 짧게 기도하고 이제 분잔하고 이렇게 가는데, 딱 그 분병하는 분이 딱 나와서 툭 던진 말씀이 그거였어요. 죄는 우리가 범하고 고통은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그냥 터졌어요. 지금까지도 왜 터졌는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렇게 터졌어요. 근데 진짜 통곡이 터져나와요. 그러면서 떡을 받아서 먹는데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이 울어서. 잔을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대로 마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 그때 막 저한테 나타났던 감정은 뭐냐면, 정말 제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여러분,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요, 재수생이잖아요. 재수생은 미래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두려움이, 그 외로움이, 그 소외감이, 이게 내 안에 쌓여있던 그 서러움이 그냥 터졌는데, 그게 무슨 서러워서 터진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어떤 그 터치가,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해합니다. 성만찬은 위로라고. 어떤 위로가 임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 힘들지? 너 무섭지?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애써 참고 버티다가 그냥 다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터져서 오는데, 그 어떤 그런 능력이 저한테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성만찬 끝나고 났을 때 제가 하나도 안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걱정투성이었는데 걱정이 안 되는. 성만찬은 그런 거였습니다. 영적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역사는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주님이 친히 당신 살을 주시면서, 당신 피를 주시면서 힘내라고, 일어서라고, 담대하라, 너는 아름답다고 만지시는 역사가, 공급하시는 역사가 성만찬 통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정말 성만찬의 비밀, 그 중에 하나는 영적 공급입니다. 우리의 굶주린 내면 영적 갈증을 채우는 공급이에요. 우리를 아름답게 다시 세우는 공급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성만찬에서 굉장히 정말 그 많은 갈등하면서도 정말 그 중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할 때 그때 세례를 통해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키워진다. 계속 먹이시니까. 세례를 통해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키워진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만찬을 우리는 3년 만에 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방역 때문에도 그렇고 성만찬을 할 수 없지만 마음에 너무 많은 어떤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카타콤 생각하면 이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또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단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역사가, 연합의 역사가, 공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시는 자에게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만찬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연합의 역사가, 그 공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성만찬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만찬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연합이 주님과 연합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은혜가 공급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있게 도와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는 사모합니다. 인도하시고 들어주시사 정 온전한 주의 이름을 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들어주시고 주의 앞동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참석을 없게 도와주시고 진짜 성만찬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영적 공급을 하는 역사가 있어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사건이라도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적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희소한 찜을 아름답게 하옵소서. 추운 것도 다 떠나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지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나를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성만찬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만찬은 준비된 사람만 먹는 겁니다. 성만찬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만찬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먼저 이 귀한 성만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무엇이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의심이든, 그것이 어떤 그런 교만이든, 그것이 어떤 추함이든 상함이든 악함이든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주의 만찬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병 분잔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거룩한 자를 먹고 마시는 이것을 위해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사 정말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봐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받기 원할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생들게 하시고 오 주여 주의 성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음과 믿음 없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과 상하고 분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이 잔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나니 아버지 역사옵소서. 아버지 원하옵나니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역사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한 성체를 우리가 나눕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을 이제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이 주의 거룩한 성체를 받을 때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주님과의 연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적 공급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주의 몸이 영적으로 주의 몸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떡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시면서 나중에 함께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서 또 받으신 후에 계속 이런 주님의 임재를 요청하시고, 내 안에 어떤 그런 육적인 본능과 그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주의 성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사모하며 떡을 받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게 주의 거룩한 성체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적 체질을 바꿔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과 욕망이 내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질 받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재질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과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정이 새롭게 도와주시고 무력에 든 마음이 새니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하고 미워했던 심령들 받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을 먹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거룩함으로 저를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그 거룩한 열정이 제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하고 더러운 욕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꿈을 꾸는 거룩한 열정 품은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잔을 받기 원합니다. 잔을 받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신 보혈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연약한 육체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주신 감동 가운데 사모하십시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상한 어떤 마음과 죄악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모든 상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역사 사모합니다.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픈 기억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욕심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보혈을 기다리고 또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로 증가오니 내가 주께로 증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보혈을 받사오니
보혈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아픈 것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보혈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픈 자 고쳐 주옵소서.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신 보혈을 임하시옵소서. 보혈 역사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 사모합니다. 오소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고침받는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언약의 피를 받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보혈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추한 것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상한 것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갖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나 찬미하면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며 삶을 향해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찬양을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내 안에 발견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우리 삶 구체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3일 저녁에 3년 만에 성만찬을 받으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그 능력 주시는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십자가를 지고 삶을 향해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힘있는 승리의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거룩한 그 모든 행보 위에 역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